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29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부터는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36장, 37장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시리아의 대군이 그 유다 남왕국 유다 왕국을 침공했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진행되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 본문인데 저는 두 번의 설교를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의 조롱과 공격, 내가 믿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제목으로 전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의 기도, 두 번째 천하만국이 알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을 전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그 속에서 깨끗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러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24절, 25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특히 오늘 읽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의 그 역사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는 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입을 빌려서 그가 정말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기록해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큰 소리 칠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통치자였고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2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라는 것은 사네립 왕을 말합니다. 아시리아에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사네립이죠.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병거라는 것은 그 전쟁용 그 마차 아니겠습니까? 전차. 허다한 병거를 거느렸다. 이게 셀 수도 없이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이거는 이제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무기,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말 하나의 세계 최강대국이 말이죠. 탱크와 뭐 장사정포와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고 압도할 만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진군해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떨지 않을 그러한 나라가 없겠죠. 그렇게 이제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곳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갔다. 이 말은 가장 높은 곳을 내가 차지했다, 점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도 차지했고 또 가장 낮고 깊은 땅까지 내가 전부 다 점령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이런 것이 다 자기의 위용을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다. 살진 땅에 숲을 이룰 것이며, 25절에서는 자기가 또 물을 점령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물을 뺏기면은 못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2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애굽의 모든 강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말릴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뭐냐면 애굽의 그 모든 하수, 나일강이 대표적이죠.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부르는 나일강을 비롯해서 모든 강에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내 발바닥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모든 물의 주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대 근동, 이 지중해 세계를 최초로 통일한 아시리아 제국의 국력과 위용은 과연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게 전부 다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경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관자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도도히 흐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안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부침을 거듭하고 흥망성쇠를 이어가고, 과거에 그렇게 위용을 자랑했던 그러한 나라나 민족이 지금은 찾아볼 수도 없이, 아니면 완전히 왜소하게 줄어들어 있는, 이제는 다만 역사 속에서 옛날의 과거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이러한 도도히 흐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그분은 이스라엘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죠.
여러분 21절 말씀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 정도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용어로 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냐?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스리실 수 있고 그 지경 내에서만 그 영향력, 능력과 통치를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냐 할 것 같으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24절, 25절이 사네립 왕의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이 26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맞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지. 사실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이 일들은 24절, 25절 아수르의 이 점령 과정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많은 그 일들을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내 손으로 행한 바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합니까? 상고부터 어떻게 한 바라? 정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한 그것을 이제 내가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진술이죠. 상고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정하셨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도 나올 수 있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의 조성자가 아니시다. 분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단 한 움큼의 우리 마음속에 작은 그 악의 흐름까지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러한 인류의 역사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악이 자행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가? 어디까지가 사람의 잘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야기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다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이 목표는 아니고 또 다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신비함 속에 감춰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은 이러한 질문들이 제기되고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의 이 교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역사의 능동적 주관자이시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사람들이 하면은 옆에서 그냥 어떻게 그냥 거들고 옆에서 대충 막으시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계시는 진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오늘 구절뿐만 아니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24절과 25절 같은 엄청난 일이 가능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의 팔을 강하게 했고 반대로 상대방의 진영에 그들의 팔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6절 그 중간 정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너에게 내가 너의 팔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은 단단한 성읍이죠. 좀처럼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읍들인데
어떻게 너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내버렸냐. 그렇게 돌무더기가 되고 말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런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는 모르는구나. 네가 이걸 모르는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이 말씀이죠. 또 상대방의 힘을 하나님께서 꺾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오,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것보다 쑥대밭이네, 쑥대밭이네, 꼼짝 못하네, 꼼짝 못하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강했던 그들의 군대가 왜 너 앞에 그렇게 그냥 힘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쓰러져 갔는지를 네가 알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내가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게 되었고 그토록 강했던 자들이 그 다음에 놀라게 되었고 두려워 떨게 되었고 네 앞에서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는 들의 풀, 푸른 나물, 지붕의 풀,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힘을 못 썼다는 거죠. 뭐랑 대비가 되는 것이죠? 아름드리 나무하고 이런 풀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름드리 나무처럼 쫙 서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힘을 못 쓰고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붕의 풀처럼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금방 생각이 나죠. 누구였을까요? 삼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 어마어마한 괴력을 지닌 그러한 남자였는데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는데 새끼 염소의 입을 찢는 것처럼 우리는 새끼 염소도 못 찢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새끼 염소도 안 찢어지는데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그냥 찢어버리고요. 온몸을 꽁꽁 묶어놨는데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끙 한번 힘을 발휘하면은 그 완전히 그를 묶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줄처럼 끊어져 버렸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적군 1000명을 쳐 죽였다. 칼로도 어려운 작업을. 그리고 인간 키의 몇 배 높이가 되는 거대한 성문짝들을 띄어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장거리를 걸어갔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삼손은 이게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자기 힘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 이방 여인의 달콤한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들릴라가 말이죠. 삼손이 자고 있는데 머리털,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자 삭도를 대면 안 되거든요. 그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여보 큰일 났어요. 적들이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삼손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힘을 한번 쓰기만 하면 이것들 단박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느냐? 성경은 그 이유를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죠. 삼손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그게 자기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전과 같이 나는 늘 그 힘이 내게서 솟아나왔어. 몸을 떨칠 거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떠나시면 어떻게 되죠? 한 필부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눈을 다 뽑히고 놋줄에 묶여가지고 감옥 속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부리는 고개사의 처지로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너의 그 힘은 내가 준 것이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야. 저는 26절과 27절 여러분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진술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인간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둘 다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TV 화면에 나타나는 신문에 보도되는 찍혀서 보도되는 스마트폰 유튜브에 나타나는 요 화면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의 대단한 국력, 이게 감탄하는 거죠. 혹은 어떤 인간 통치자의 그 능력,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아시리아의 국력은 한마디로 당대 세계 최고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력, 경제력, 문화 할 것 없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나라였어요. 이것이 아시리아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떤 나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력을 갖춘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뭐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장 갖고 싶어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겠죠.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예요. 훨씬 더 큰 것이죠. 이런 초강대국 앞에서 아시리아와 같은 초강대국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납작 엎드리는 거죠. 납작. 그게 전부니까. 그거 보이는 게 그게 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함을 인정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것이죠. 당신들은 정말 대단하군요. 대단한 능력자군요. 통치자군요. 왕이군요. 그리고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들이 위협을 가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힘과 능력을 권세를 가진 그러한 나라나 위협을 가해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떨고 납작 엎드리고 두 손을 번쩍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를 볼 때 그것만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둘 다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왕들, 권세자들, 부자들, 높은 사람들 그 대단함과 위용 그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26절의 시작처럼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알지 못하였느냐 그 뒤에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신 진짜 왕의 왕 주의 주가 계신다는 것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굉장히 거창한 표현을 썼는데요.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이 26절, 27절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성경이 거짓 기록을 해놓고 있든지 그러면 성경은 다 믿을 수 없는 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이 속에서 새로운 역사관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진짜 왕의 왕 주의 주가 계시는데도 인류 역사에서 큰 정복과 승리와 성공을 거두는 지도자나 통치자들은 어떻게 되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오만해지는 것이죠. 자기 앞에 다 엎드리거든요. 자기 앞에 다 떨거든요.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다 자기를 칭송하고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죠. 어깨를 으쓱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곤 하는 것이죠. 요거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요거가 위험한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하나님께서 내가 아노라, 내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9절에도 오만함, 너의 오만함을 내가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거슬러 29절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다. 그리고 그가 능욕을 내고 모욕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막 모욕하고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나의 백성을 향한 능욕은 나를 향한 능욕으로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셔요. 그래서 23절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를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의 무대로부터 퇴장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걸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오만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의미는 또한 심판자라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만 힘을 쓰실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최강대국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바와 그리고 능력과 주권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뭐 비유적으로 설명해도 적당한 비유가 없어요. 굳이 비유를 든다면 이럴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거대한 배가 말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타서 수없이 많은 상황과 활동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대한 배가 어느 부산에서 출발해서 뉴욕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커다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커다란 배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배는 결국 어디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까? 뉴욕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그것 때문에 너무 요동하고 너무 떨고 너무 막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지금같이 어느 정도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안심을 하다가 이게 지금 여러분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상태는 그 비관적인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국제정세는 언제 어떻게 뒤바뀔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벌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38선의 핵미사일이 이제는 쏠 준비가 갖추어지고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말이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 그 기도가 믿음과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셔요.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대단한 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2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채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코에다가 이렇게 말이죠. 갈고리로 꿰가 이거는 무슨 모양이냐면은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적군들, 포로들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코에다가 끼워가지고 재갈을 물려가지고 짐승처럼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유적으로 네가 했던 그것을 내가 너에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인간 왕을 그렇게 다스리고 심판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떠한 하나님, 성경이 선언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은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21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절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왔죠. 맨 뒤에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맨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히스기야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것이 잘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14절 그 위에 오늘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4절서부터 20절까지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어떤 기도였죠?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냐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21절 맨 뒤에 내가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22절서부터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움직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떤 기도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언뜻 보게 되면은 액센트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풍전등화,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부르짖음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죠. 16절서부터 여러분이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그들의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계속하고요. 그러면서 20절 맨 뒤에 보면은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거기 20절 중간서부터 천하만국이서부터 같이 읽어보십시다.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 저희가 흥하고 망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꺼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낮아진다면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옵소서, 온 천하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기 백성을 말이죠. 아주 소수 남은 자기 백성을, 자기를 의뢰하는 이 약한 백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처녀 딸 시온이 혹은 또 딸 예루살렘이 이렇게 여인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기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아수르의 강한 대군을 남자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이 연약한 얼마 남지 않은 소수를 여인의 이미지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들어있냐면 한 강한 남성이 약한 여성을 마음대로 짓밟고 능욕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됐었죠? 전에는 그냥 이 사내립과 그 적장 랍사게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롱과 모욕을 마음껏 퍼부어댔잖아요. 대변이 어쩌고 소변이 어쩌고 막 퍼부어대니까 듣는 이 특사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말 하지 말고 당신네 나라 말로 아람어로 해도 우리는 알아들으니까요.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애걸할 정도로
조롱과 모욕을 퍼부어 됐었어요. 이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일이 사실처럼 말하는 거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는 것은 비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웃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반전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반전이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놀라움. 그래서 더 이상 나를 무시하던 자들이, 나를 조롱하던 자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게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약해 보이고 짓밟히고 말 것 같은 당신의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다시 또 표현이, 이 남은 자라는 유명한 표현이 또 다시 나오는. 남은 자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줄어들어서 이렇게 한 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얼마 안 되는 한 줌의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우리 여기 31절에 보시면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32절에도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3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이게 렘넌트라고 그랬죠.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남은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내시고 건지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성취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흠없고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약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성경에 총 3군데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곳에 열왕기야 19장 같은 데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벌써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오니까요. 가서 살려달라고 사실 빌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엄청난 그 금전을 요구를 한 거예요. 금과 은과. 그래서 막 그냥 성전 막 이런 데서 막 다 모아가지고 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 근데 받아먹고 나서는 안 됐어요. 다시 완전히 삼켜버리려고 더 들어온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이렇게 여기저기 분명히 그 맥락들을 살펴보면은 히스기야가 또 이집트를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구스 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당시 구스 왕이, 구스의 임금이 이집트까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실패했어요. 구스도 결국 아수르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히스기야 39장 같은 데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또 인간적인 실수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두려움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성경은 왜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TV에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거대한 제국만이 보일 뿐이에요. 거대한 제국 앞에 무너지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 최근 역사에서도 예를 들면 러시아가 자기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병합해 버렸잖아요. 막강한 군대를 밀고 들어가니까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의 역사예요, 인간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것만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버텨내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주여 당신의 영광을 저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겨우 한 줌이 남았습니다. 다 허물어져 가는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많이 약해져 있고 허물어져 가고 있고 건물이 허물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허물어져 가고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또 나오잖아요. 32절 맨 뒤에 말씀. 만군의,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은 열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남은 자들을 발견하시면 위대한 역사들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이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던 일이었어요. 다 시들고 다 죽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부흥의 불씨를 불러일으키시고 당신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들을 36절 이후에 짧게 기록하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를 통해서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성취를 해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남은 자들을 건지셨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무엇뿐이라? 시체뿐이라. 시체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대단하고 위용을 자랑하던 그 군대들이 쓰러져 시체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37절에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갔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곳에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수르의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치를 말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수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수치. 18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도 사실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병력을 일시에 이루면서 아마 아시리아의 국력에는 큰 타격이 왔을 것이 분명해요. 오늘날 그 고고학적 그 발굴 중에서 아시리아 안에서 많은 부조물들이 한꺼번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의 위용 업적을 막 그 벽에다가 부조로 다 새겨놓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림과 글로 새겨놓은 것이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네립의 위용 중에서 사네립이 라기스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그런 게 나와요. 라기스성을 실제로 무너뜨렸거든요. 또 어디까지만 나오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거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함락시켰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좋은 점만 기록을 해놓는 거죠. 실수한 점은 기록을 해놓지 않는 것이죠. 이 18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루면서 마시리아의 국력은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이미 새롭게 신흥 일어나는 새로운 나라들이 계속 이 대제국 아시리아의 반기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국력이 약해지면서 이쪽이 점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를 했겠죠. 마지막으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38절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이 그를 암살했다는 거예요. 암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요? 외국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니느웨 37절 맨 뒤에 보면 니느웨에 거주하는 그 수도 니느웨에 거주했는데 그 니느웨 중에서도 그 신전에서 뭐 할 때 자기 신한테 예배할 때 그것도 자기 피부치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은 거기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왕이 말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것은 아수르 대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선포가 돼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6장 13절 말씀 한번 저 위로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36장 13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여기 보면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 앞에, 이 위용 앞에, 이 대군 앞에, 이 막강한 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떨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37장 21절로 가보시게 되면 37장 21절 오늘 읽은 첫 번째 본문 중간 정도에 히스기야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누구의 말씀이 참되고 응하는가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이신 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높이고 그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남은 자들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당신의 기록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크신 하나님이 아닌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큰 오류,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의 예배 공동체 안에, 우리의 천우교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원래 하나님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가 남은 자로서 주님 꺼져가는 심지와도 같이 너무도 약하고 허물어져 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자들을 발견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 주님,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두루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좀 바꿔서 516장 찬양 1절, 2절, 4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병아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4절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확신 있게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